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893년에 건립된 승동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1호 교회로 지정했습니다. 독일 교회들의 축제인 제36회 독일 개신교회 날 행사가 1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가 재판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CBS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세계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트웨이트 총무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 이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독일 튜빙겐 대학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최근 기독교 영화 10개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초대권을 받은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요, 주최 측이 어떤 단체인지를 묻는 문의가 저희 CBS로도 오기도 했는데요. 이승규 기자가 실제 그 무료 영화 상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 네. 영화 상영 주최 측 어떤 단체였죠? 네, 이 영화를 보여주는 회사는 K 상조 회사입니다. 상조 회사요? 예, 쉽게 말하면 영화 10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상조회사 상품을 권유하는 겁니다. 아하. 제가 직접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었는데요. 영화 시작하기 전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K 상조회사 상품을 권유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의 말에 따르면 상조회사에 450만 원을 납부하면 장례식, 결혼식, 크루즈 여행, 성지순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씩 100개월, 그러니까 약 8년 3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회사 영업이익금을 제외하고 390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수익 한 달에 350 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서 390이 됩니다. 3만 9천 원씩 100배니까 하루 1,300원 꼴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약 40여 분간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상조회사 가입 신청서를 돌렸는데요. 약 100명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30여 명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화는 설명이 끝난 이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영화는 안 보여주고 상품만 설명하니까 아무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청주에서 영화를 보러 갔다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기독교 영화 무료 시사회라고 해놓고서는 완전히 그 상조 상품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것이 그 상조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조 회사의 방식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물품 판매가 논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공연을 보여주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예. 게다가 상조회사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까지 넘겨야 하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 관련 단체 중에 네. 주최 측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가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무료 상영 초대권을 보시면 기독교 연합 미디어라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이 회사 대표가 김모 목사인데요. 이 단체는 기독교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영화 10개와 관련된 게 전부입니다. 요한 미디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기독교 연합 미디어로 이름을 바꿨고요. 김모 목사는 자신을 서건태 목사가 있는 고려총회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자신을 S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교파 소속인지 이런 정보는 카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S교회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기독교 초기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가 현재 약 3,000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3,000여 개 교회를 제외한 일반 교파 소속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예.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들 말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기성교회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자신의 실수라면서 조만간 카페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가면서 그 카페를 관리를 안 하고 내비뒀더니 그때 누가 들어왔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댓글 남겨놨는데 그걸 못 본 거야 내가.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면 좋은 복음 전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무료라고 무조건 가서 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이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BS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CBS 최초의 극영화 제작인데요. 문화 현장, 오늘은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을 소개합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CBS가 최초로 극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CBS와 와호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에는 중견 연기 배우 성지루와 전미선, 아이돌 출신인 걸그룹 포미닛의 권소연과 그룹 펜타곤의 홍석이 주연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이번 영화는 뷰티풀 선데이 등을 연출한 진광교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줄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온 중년 가장이 갑작스런 불행을 겪으며 발생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버지를 또 보면서 이제 이걸 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제 아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많이 울었고,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있든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 가족애를 담은 휴먼 가족 드라마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연 배우들은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영화는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랑이 많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해요. 잠시 잊고 살았던 내 가족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역할은 버스킹을 하는 소녀인데 이제 아빠와의 갈등 때문에 소통이 좀 안 되다가 이제 아빠의 아픔을 알고 점차 아빠와 소통을 하면서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서 아버지를 좀 극 중에서 좀 미워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게 오해라는 걸 알고 다시 아버지에게 다시 사랑을 드리려고. 영화는 오는 하반기 개봉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로 숨쉬기가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불어오는 먼지 바람도 그 원인 중 하나인데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 심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몽골 은총의 숲이란 이름으로 몽골의 나무 심기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예, 몽골 지역은 그 극지방이나 또 열대 우림 지역과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몽골 국토의 대부분이 초원이었는데 그 지금 수십 년 사이에 90% 이상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몽골 지역의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산림 녹화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또 나무를 많이 심어 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교회 중에서 저희가 자연을 창조 세계로 또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선교 헌금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교회들이 모여서 몽골에 나무 심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 그 일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맡아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그 3-4천 그루의 묘목을 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심은 나무들이 이제 25,000여 그루 정도 이제 자라고 있는 숲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몽골 은총의 숲에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몽골 은총의 숲을 이제 조성하는 게 한국 교회 헌금으로 사실 모두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몽골 은총의 숲을 후원을 하시려면은 한 그루 묘목을 심는데 10,0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그루 10,000원에 이제 헌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비용으로 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몽골 은총의 숲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에 또 일꾼들이 이렇게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을 도와주시는 또 헌금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몽골 지역에 저희 아라갈란트 은총의 숲 지역의 학교하고 또 주민들에게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물품이나 기금을 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여름에는 은총의 숲과 몽골의 이제 대자연을 돌아보는 그 몽골 생태기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그 은총의 숲이 잘 자라고 있나도 같이 방문할 수 있겠네요? 예, 은총의 숲도 돌아보고 또 몽골의 문화와 또 그 넓은 자연을 그리고 또 사막화가 진행되는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중국, 그러니까 몽골 지역의 사막화를 막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기 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의 그 많은 원인이 중국과 이 내몽골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에서 이제 기인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의 경우는 국내적 요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그 몽골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나무 심기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예, 일단은 각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많은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줄이고 또 교회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운행을 줄인다든지 또 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또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셨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4가지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은 4대강의 재자연화입니다. 지금 4대강이 뭐 녹조랐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 보로 가로막혀서 수질 악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들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문을 개방하고 그리고 이 단지 4대강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생명의 강이 될 수 있도록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핵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핵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돌아봤듯이 핵이란 거는 절대로 안전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9월에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핵발전소 인근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핵발전을 점점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또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일부 그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유전자를 조작해서 식품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이 유전자 조작식품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을 재배하는 일은 즉각 중단을 하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이것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표시제를 시행해 달라고 또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4대강뿐만 아니라 새만금이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같은 국토의 개발에 있어서 환경적인 원칙을 세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인들이 이 국토를 마음대로 개발하려는 그런 규제 프리존 그런 법률 같은 것이 즉각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토를 개발할 때 있어서는 환경의 원칙을 우선 고려를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다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에는 환경주일 연합예배도 들으셨고요. 네. 환경주일 어떻게 동참하면 되는 걸까요? 예, 교회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에서 매년 이제 6월 첫째 주에 이 환경주의를 정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예배를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과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과 기도문을 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돌봐야 될 건가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시대마다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그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진영 사무총장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